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시인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만든 노래임을 추측해 줍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은 다윗 왕 시절 성전 문을 지키는 사역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10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던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 예배가 완전히 금지되었던 지난 시간이 생각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감사했지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었던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들은 조금의 기쁨과 감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답답함만을 느꼈고 아버지의 품을 빨리 벗어나기만 소망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났다는 자유도 잠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지엄 열매를 주워 먹는 처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텐데.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죄송함과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불안함을 안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탕자의 노래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아들이 만약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다면 바로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성전에서 멀어진 후에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점점 떠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노래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시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래가 될 때까지 이 시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과 위로, 힘과 방패가 되시는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쇠약해질 정도의 열정으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 주님께 나아올 때에야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깨달음, 이 모든 고백과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와 찬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인 11절,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시인은 늘상 머물렀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성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귐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다락방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을 악인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